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루 전의 그날과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바쁜 삶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왔다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삶을 2021년도에도 하나님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만큼 많은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집회의 첫 단추를 끼는 하나님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 이것저것 생각하며 찾다가 문득 예전에 한번 했던 그런 주일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해보고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선택하여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라고 하면은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걸 한번 살아내 보세요. 넘어져도 또 주님 붙들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안 돼도 끝까지 한번 살아가 봅시다. 성령님과 함께 늘 대화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우리 성령님에게 한번 다 털어놓고 얘기를 늘 합시다. 잘 때도 그분하고 얘기하다 잠드십시오. 눈을 떠도 그분하고 얘기하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가까이 하며 큐티를 하며 여러분들 그 네 가지를 하며 살아가면은 그저 우리가 갑옷을 입고 또한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이 험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성도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성도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성도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듣다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며 그것을 수도 없이 읽으며 책을 내야겠다.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365일 큐티할 수 있는 큐티 집을 만들겠다고 저에게 원본을 보내왔더군요. 저는 쭉 검토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릿말 인사말을 제가 써 드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걸 책으로 만들어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들 사가기 때문에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군요. 나온 지가 불과 한 2주 됐나요?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민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책을 한번 다 보내줘 볼게. 구하는 대로 보내줘 볼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큐티하며 그것도 또한 살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삶을 살게 해. 그 책 한 권에 마태복음 5, 6, 7장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있고, 또 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짧게 적어놓은 구절도 있더군요. 내가 보내줄게. 저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곧 가야 하니 이 네 가지는 늘 기억하며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데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저 한 10분이면 될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귀한 것들을 몸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뼈아픈 과정들을 거쳐야만, 좌절과 절망도 수도 없이 많이 해야만 우리는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여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잠깐이면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값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그저 1분만 해도, 2분만 해도, 5분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한쪽 편에 매달렸던 개판으로 살아온 그러한 흉악자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인가,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만 하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평생을 살아도 모자라는 그런 삶이지요. 믿음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탕자라고 부르죠. 성경은 어디에도 탕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탕자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시간, 정력, 눈물, 고통 모든 걸 다 겪고 나서야 그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탕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회개는 어떤 게 회개인가? 이런 문제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저 먼 외국에 대하여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졸라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게 됐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곳이요, 그 몫을 가지고 그 길로 곧장 집을 나갔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오래 가겠습니까? 제 인생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의 길을 가야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였어요. 목사가 되기 싫어.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인천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종교교회 사택 2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그저 17살쯤에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저는 39이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어렵기는 했겠지만 좋은 종이 되어 더럽혀지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껏 놀다가 보니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는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아는 여인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의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이럴 때에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되겠나? 새해는 이렇게 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가장 귀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 내 믿음은 이래도 괜찮을까?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뭐라 하실까? 우린 다 떠나가야 할 그런 인생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은 건강한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탕자는 자기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때에 돌아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탕자의 가장 큰 죄는 뭐였을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것이었을까? 돼지를 쳤던 걸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거였어요.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하고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저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달려가 보고 아들이 아니면 힘없이 돌아왔어요. 성실한 큰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문을 늘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나쁜 아들은 문을 잠궈버리고 다시는 못 오게 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라는 건 뭔 줄 압니까?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죄는 뭔 줄 압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든 게 틀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절망 중에 있던 아이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살맛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때 벌써 세월이 22, 3년이 지난 그러한 세월이 흘렀는데 애들이 놀랍게도 찾아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이 마가의 다락방 산에 올라가 산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돌아오게 해서 감사해요. 어쩌면 40이 되어 돌아옵니까? 40이 가까워 돌아옵니까? 이제 나머지 돌아올 아이들이, 저에게는 늘 기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같이 사는 아이들을 그저 데려다가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한 짓이라고 하는 악한 짓은 다 해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장님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럼 내가 너를 평생 데리고 다닐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보인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이 아파 있고 이 아이는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 저는 인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교도소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다 40이 되고 한 아이들이죠. 넘고 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한쪽 눈은 실명을 했고 한쪽 눈은 또 실명해 가고 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아이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소식을 들었어요. 한 아이가 또 조직폭력배에 있던 아이가 또 하나가 돌아오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함께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하여 눈이 멀어가는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그저 한 2달 전에 그 아이를 소식을 천안에서 들었는데 이 아이는 한 달도 안 되어 이제 완전한 이 눈이 머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생을 다 정리를 하고 어느
복지원인가 그런 데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래요. 그동안은 차가 사고가 나면 레커차를 열심히 운전하다가 몇 번을 앞이 안 보여 사고도 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픈지요. 이 녀석은 왜 나를 찾아 내게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내가 잘 돌봐줄 텐데 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미안해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돌아오면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아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때렸던, 또한 거짓말을 했던, 배신을 했건 상관이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저는 아마 기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한수가 돌아오고 또 태진이라는 아이가 돌아오고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눈이 잘못된 아이가 돌아온다면 그날은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날이겠다 생각을 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나하고 단절됐던, 다 갈갈이 찢어졌던 바로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뭘까? 회개란 다 깨져버린 우리들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더러운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우리가 다시 주님과 회복하는 거죠. 탕자는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다 깨졌었어요. 왜냐하면 전등사로, 초등학교 때인가 전등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지팡이를, 이 참나무를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등사 기념 제 이름을 새겨줘요. 그것을 사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때 너무나도 가난한 애들이 많아 그 지팡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팡이를 자랑스럽게 짚고 다녔어요. 그게 제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가 싫었어요. 소리 지르고 욕을 하시고 저에게 바보 같다고 하고 믿음도 없는 놈, 공부도 못하는 놈, 이리 와 하고 또 때리시고요.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나면은 다음날 새벽기도 때 누가 제 바지를 벗겨요. 보면 아버지 냄새가 나요. 가만히 쥐죽은 눈이 있습니다. 그런 매 맞은 자리에 예전에는 맨소로 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만히 발라주고 그저 신음소리를 내며 발라주세요. 저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왜 그럴까? 나한테 왜 이러실까? 어린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후에 알게 됐어요.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좋은 종을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오늘 보면 아마 이 탕자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빠지니까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부모와도 형제와도
다 단절이 됐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왔어요. 저도 정신 차려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 차려 보니 바로 그 잘못됐던 출발점은 아버지를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는 머리를 길렀어요. 고등학교 때 다들 머리를 박박 깎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사다가 홀짝홀짝 마시고요. 영화관에 가면은 머리 깎은 애들이요, 누가 검문 누가 나오면 후닥닥 도망가더라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늘 느긋이 앉아서 길른 머리를 가지고 저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과외 선생님이 너 내 대신 미팅 좀 나가줘 하면은 머리 길렀다는 것 하나로 그렇게 나가 대학생 누나와 미팅도 하고요, 대학생인 척을 하며 미팅도 하고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요.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됐었어. 그때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더럽지 않은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애들은 돈이 다 떨어지면, 도둑질한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시온성교회로 찾아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애들이 다 도망가고 난 후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설교를 혼자 할 때 외롭기가 짝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오면은 표정을 감추질 못해요. 목사님,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혼날 줄 알고 왔는데 목사님은 혼내는 얼굴을 하면서도 웃었어요. 그렇게. 맞아요. 돌아온 아이들이 저는 고마웠어요. 이제 다시 아이들하고 함께 살게 되었네. 얘네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당자는 지혜로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맞아요. 아버지와의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로 깨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거 갚아주면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깨진 것을 하나님에게만 내가 회개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모섬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굳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모섬 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모섬으로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신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녁을 초대하면은 그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에서 어렵게 살던 분이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은 미국 같은 데 가서 세탁소도 하고 또 접시도 닦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전부 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구두도 닦고요, 건물 청소도 하며 다시 한번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귀한 삶을 후반전에 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서는 어떤 부끄러움도 마다 않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가는데 아버지는 저쪽으로부터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돈은 얼마나 남겼니? 얼마나 썼니? 어디에 썼니? 하나 묻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무조건 반겨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제게 카톡이 온 걸 주일날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97세가 됐어요. 97세세요. 97살이요. 그분이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늘 아버지는 무서워. 그래,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야. 그런 생각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하셨어요. 과로하지 말아라. 과로사라는 게 있어. 피곤하면 다른 목사 세우고 푹 쉬어야 해. 무리하고 과로하면 푹푹 늙어간단다. 잘 쉬는 것도 주의 일이야. 잡소리, 떠드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다 넘겨버리고 살아. 코로나 각별히 신경 쓰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너를 버텨주고 있지 않니? 항상 기도줄 잡고 승리하여라. 늙으면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아, 내가 눈이 빠지게 보고 싶어지면 사진을 보고 이야기한다. 넌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얼마나 뭉클하고요, 눈물이 나는지. 저희 아버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 설교하다가 제가 삐뚤어 앉아 있으면은 설교가 끝난 후에 야단을 치셨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고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아버님 뵈면 이렇게 불쌍한지요. 97세가 벌써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한 분은 내 아버지시구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이젠 귀도 어두워지셨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아직도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이것저것 자랑을 하시기도 하고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님이 불쌍해집니다. 어떻게 해드릴까? 아버님이 수천하시면 저는 많이 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슬프게 울 것 같아요. 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분이니까요. 이 아버지보다, 저희 아버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저는 여기서 만났습니다. 얼른 돌아왔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죽여버리시지 그냥 견디고 오기를 기다리셨을까? 주님의 그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말씀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를요? 왜 저 같은 걸 기다리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이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내가 탕자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계십니까? 탕자가 한 뉘우침,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긴,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탕자와 같은 그런 관계 회복이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또 내 자신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2021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키게 하소서. 이제 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21년도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몸에 달라붙게 하여 주시사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벌떡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더 크로스 철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숨결 소리까지 급박하게 들리는 이 때에 주님 그 나라를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